오늘은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당하게 되어서 옥살이를 하게 하는 시작하게 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비록 억울한 감옥살이를 시작하게 됐지만 이곳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간수의 신임을 얻고 또 범사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었죠. 오늘은 이 이후에 이 감옥에 애굽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사람이 투옥이 되고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는 내용을 좀 볼 텐데, 먼저 제가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바로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는 바로 왕에게 범죄를 한 까닭에 요셉이 갇힌 그 감옥에 수감이 됐습니다. 친히 대장은 요셉에게 명령을 하여서 이 둘을 수종을 들게 했는데, 이 둘은 누구냐? 성경에서는 이들을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이게 그냥 뭐 요즘 기준으로 뭐 유명한 요리사나 아니면 뭐 큰 식당의 셰프 정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당시에 이들은 상당히 높은 직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 사극 같은 것을 보면은 이제 왕이 식사를 하기 전에 이제 옆에 있는 궁녀에게 기미하거라 뭐 이런 말을 좀 하죠. 이 기미하라라는 말은 네가 이 음식이 어떤지 맛을 먼저 보고 또 여기에 혹시 독이 있지는 않은지 먼저 확인을 하라는 말인데, 이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미상궁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미상궁은 이제 궁녀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최고 직급이라고 하고, 이게 조선 시대 당시에 정오품에 해당되는 위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실의 뭐 전속 서기관급 정도라고 하니까 제법 높은 위치임을 알 수가 있죠. 조선 시대의 기미상궁도 이렇게 높은 위치인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은 궁녀가 아닌 남자 관원으로서 이 사람들은 그저 무슨 궁중 요리사 정도가 아니라 왕의 최측근으로서 왕과 국사를 의논하기도 하는, 즉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왕실에서 이런 관직을 또한 맡았었죠. 이 둘이 어떤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됐는지 이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로는 이 고대 시대에 왕을 독살하려는 그런 시도가 난무했죠. 특별히 정치적인 암투 끝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했는데, 이런 정황을 볼 때 이들은 아마 모종의 정치적인 음모로 왕에게 의심을 사게 됐고, 또 이런 이유로 이 둘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애굽 왕을 수종들던 이 둘이 요셉이 갇혀 있는 바로 그 감옥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족장 시대 당시만 해도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였죠. 이 큰 나라에 정치범을 수용할 감옥이 어디 거기 한 곳뿐이었겠습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범죄로 투옥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둘이 하필 그 많은 곳 중에서도 이 요셉이 갇힌 그 감옥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던 것, 따지고 보면은 이 오늘의 이 만남으로부터 시작됐음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때로는 나에게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일들과 또 우연 같은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도의 인생 가운데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또 나에게 닥친 일들,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이런 일도 있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잘 설명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이럴 때 이제 보통 운이 좋았다 또는 운이 나빴다 이런 말을 하지만 성도의 삶에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룬 것이고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필연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역사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요셉을 만난 두 관원은 같은 날 밤 각기 다른 꿈을 꾸었고 이로 말미암아 이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이제 이 부분을 좀 직역을 하면은 얼굴이 나쁘다인데 요셉은 이들의 얼굴이 너무 좋지 않아 보이니까 왜 그런지를 물어봤죠. 바로의 신하들은 자신들이 뭔가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꿈을 꾼 것 같은데 이거를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근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뭔가 조금 특이한 꿈을 꾸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궁금해하죠. 제가 한 3년 전쯤에 그때는 제가 교육부서를 맡았을 텐데 거의 한 6개월 넘게 치과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무렵에 참 신기하게도 이 이빨이 빠지는 꿈을 그렇게 자주 꿨습니다. 여러분 그런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빨 빠지는 꿈을 꾸면은 주변 사람 중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난다. 뭐 이런 속설이 있죠. 저는 이 당시에 제가 계속 치과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치과를 계속 다녀서 이런 꿈을 꾸는구나 싶어서 이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겼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교구를 맞고 나서 이제 이때는 치과를 다니지 않을 텐데 어쩌다가 이제 이빨 빠지는 꿈을 꾸면은 교구 안에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 혹시 누군가가 돌아가시는 건 아닐지 싶어서 괜히 좀 걱정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같은 날 밤에 그것도 서로 비슷한 꿈을 꾼 이 둘은 아마도 서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나눴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무슨 안 좋은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근심이 들었겠죠. 이런 그들 앞에 요셉은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그 꿈의 내용을 자신에게 말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셉의 이 말은 이제 1차적으로는 내가 꿈을 해몽할 그 능력이 있으니까 나에게 얘기하라 라는 이 뜻이 있지만 이제 이 말은 또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여호와께서는 히브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민족의 꿈을 주관하며 또 그 꿈을 해석할 권한이 그분께 있음을 선포하는 즉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고대 이집트는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점성술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몽과 관련해서 백과사전식으로 아예 따로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이 있을 정도인데 이러한 그들 앞에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요셉이 말을 한 것이죠. 이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인 이집트에게 있어서 히브리 사람은 그저 변방 소수 민족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듣도 보도 못한 신이었다라는 얘기죠. 즉 요셉이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주관자가 된다는 일종의 선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요셉이 지금 자신의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의 신앙을 당당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이러한 자세로 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이런 분들 있죠. 세상 사람들 앞에 또는 뭐 내 주변 친지나 이웃들에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좀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먼저는 이런 분이 계시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뭐 도덕적으로 별로 나은 게 없어서 그래서 좀 밝히기 부끄럽다, 뭐 이런 분이 계시는데 이런 분은 조금 논외로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내가 몸이 아프다 또는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분들이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좀 부끄러워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입니다.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기구하면 뭐 가령 어떤 모임에 나갔을 때 이제 사람들이 야, 너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인생이 안 풀려? 뭐 이런 말을 하고 또 들을 수가 있으니까 내 삶이 별로 본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밝히기가 싫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모습을 조금 기억했으면 합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애굽 시민에게 있어서 히브리인은 그냥 변방 소수 민족일 뿐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마저도 종의 신분으로서 이 나라에 왔고 또 억울한 사연이 있다고는 하지만 뭐 사람들이 이걸 관심을 갖지 않죠. 세상 입장에서 볼 때 그는 그냥 죄수일 뿐이고 밑바닥 인생에 다름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 와중에도 자신의 상황을 개의치 않고 자기의 신앙을 떳떳이 밝혔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요즘 말로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세상 기준에서 볼 때 그 어느 것 하나도 내세울 게 없지만 그는 자신이 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알았고 또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도 이와 같은 당당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내세울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한 자랑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라고 했죠. 바울이 세상적으로 행복해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도 아니죠.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내세웠다라는 것인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닌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며 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나에게 있음을 이 사람들에게 당당히 밝히며 또 주님을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후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이 두 관원장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각자가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은 이 포도나무 가지 셋에 이 포도송이가 익은 것을 보고 이 포도를 자기가 딴 후에 즙을 짜서 이 바로의 손에 드리는 그런 꿈을 꾸었다라고 요셉에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사흘 안에 복직하게 될 것을 말을 했죠. 23절에 보면은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머리를 든다는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나사 로시로서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야, 너는 이제 죄가 없으니까 그 고개를 들어도 돼,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 자신의 상황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 감옥에서 나가 정말로 잘 되거든, 나를 잊지 말아줄 것을 간구했죠. 요셉은 자신이 히브리 땅에서 억울하게 끌려왔고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는데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에게 내 사정을 좀 말해줘서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옆에서 이 요셉의 해몽을 들은 이제 또 다른 관원장은 이 요셉의 해석이 아무래도 마음에 들었던 모양인지 왠지 자신의 꿈도 길몽이 아닐까 싶은 그런 마음에 요셉에게 자기의 꿈 얘기를 했습니다. 그 꿈이 뭡니까? 이제 자기가 흰떡 세 광주리를 이제 머리에 들고 이제 또 맨 위에는 이제 바로를 위해서 만든 이제 각종 구운 과자들이 있는데 새들이 자기 머리 위에 찾아와서 이것을 쪼아 먹는 그런 꿈을 꾸었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꿈은 흉몽이었습니다. 요셉은 빵 굽는 관원장이 사흘 안에 처형당할 것을 말해줬죠.
앞에서는 실컷 좋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서는 갑자기 이제 찬물을 끼얹는 그런 소리를 해야 하니까 이게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웠을 텐데, 요셉은 이 해석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또 그냥 가감없이 그에게 전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여기에도 이제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든다라는 이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13절에서는 이 표현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된 반면에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참수를 당해 그 목이 이제 나무에 매달린 채 들린다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이 예언은 정말로 사흘 뒤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요셉의 해몽 이후에 사흘이 지나 바로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생일날 그의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왕의 탄생일은 국가적인 축제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거 없죠. 역대 대통령 중에 뭐 그 누구라도 대통령의 생일이라고 해서 이 날을 신성시한다거나 뭐 축제로 보내지는 않는데, 사실 이러한 문화는 이제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이 뭐 북한만 해도 그렇죠. 북한에 보면은 태양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이 날이 뭐냐? 김일성의 탄생을 기리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데,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이런 것이 남아있는 것처럼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이 종종 신격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풍습이 당시에는 좀 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광복절에 이제 광복절 특사가 있는 것처럼 바로의 생일날에는 이제 대대적인 사면과 함께 또 반대로 정적들을 숙청하는 이러한 문화가 있었는데, 이날 이 두 관원장은 이제 요셉의 해몽처럼 한 명은 복직을 하게 됐고 또 한 명은 나무에 매달리게 됐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오늘의 그 본문의 마지막인 이제 23절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하면서 끝을 맺는데, 이러한 이 본문의 마무리는 이제 어떤 의미로 조금 허탈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운 좋게 기회가 찾아와서 자기의 누명을 풀 기회를 얻었는데, 이게 무슨 배은망덕인지 술 맡은 관원장은 이거를 까맣게 잊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 우리는 이게 절대로 끝이 아닌 것을 알고 있죠. 우리는 이후에 이 요셉이 총리가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이 23절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지만, 당사자인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사실이 굉장히 절망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기껏 좋은 일 했더니만 당사자가 이걸 까먹고 있으니까 이게 참 황망하기 그지 없었을 텐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응답의 방식과 시간이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주목을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복직한 이후에 즉각 바로를 찾아가서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은 자기의 누명을 벗고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겠죠.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풀려나 봤자 여전히 종의 신분이었고, 그래서 그는 다시금 보디발을 섬기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섬기는 걸로써 그 인생이 끝이 났겠죠. 여러분,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이처럼 달랐기 때문에, 또 응답의 방식이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요셉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것 같고 또 내가 바라고 원한 대로 뭔가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 시간조차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상의 것으로서 우리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또 이끄시고 또 섭리한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우리가 낙심되는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기준에서 가장 선한 것, 우리 기준에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 기준에서 최상의 것으로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그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이제 한 달 안으로 또 지방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할 줄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많이 또 주님 당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깨어서 분별할 줄 아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투표에 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가가 치솟고 고유가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성도님들 중에 또 아픈 분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아픈 그 감각이 사라질 수 있도록 고통을 하감시켜 주시고, 또 돌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않도록 새 힘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사 또 응답하시고 실제로 또 많은 사람들이 낫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